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모두 다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스크를 쓰고서는 음식은 먹지 못하더라도 말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를 몇 달 동안 써야 되고 어떻게 음식은 간간히 조금씩 먹을 수 있지만 마스크를 쓰는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입니다. if 만약에 한 달 동안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는데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아유. 아유. 예. 아유, 말 못해서 죽을 뻔했네. 예. 자,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한 달 동안 말을 못했다가 다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한 달은 그랬는데 만약에 10달 동안 좀 길게 잡은 거죠. 10달 동안 말할 수 없었는데 입이 풀리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예. 부부지간에는 여보 나 말하게 됐어 뭐 그런 말을 할 겁니까? 10달이면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아이가 임신하는 그 기간 동안 아버지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그 기간 동안 말을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좋은 가문에서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요한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빈들에서 이렇게 거하고 아주 광야의 사람으로 자라가죠. 이것은 당시 성전 종교, 당시 종교를 요한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잘못됐다. 타락한 종교를 비판하는 요한의 영성이에요. 네. 어쨌든 요한은 요한이 임신했을 때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아버지가 그 사가랴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가브리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에게 사가랴에게 분양하는 그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누구라고 해라? 요한. 사가랴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막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나이가 너무 늙어가지고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몸의 상태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뭐예요? 의심이 들은 거예요.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천사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천사는 떠나갔고 이제 사가랴는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다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후 얼마 안 되어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케 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 잉태된 아기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엘리사벳이 임신기간이 다 지나고 출산하지요. 이제 요한이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그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친족들이 다 모였어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면서 얘 이름을 뭐라고 질까요? 사가랴라고 합시다.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사가랴 2세 뭐 이렇게 이름 지읍시다라고 엘리사벳에게,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사가랴가 말은 못했어도 뭐 이렇게 글을 써서라도 이렇게 소통을 했겠죠. 엘리사벳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아버지니까 당신은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물어보죠. 이게 사가랴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뭐라고 했어요? 요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서판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쓰고 그 순간에 말문이 열린 겁니다. 그 가문에서는 이 대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한문 어떤 획이나 토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돌림자 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도 저 때는 다 중자 돌림이에요. 우리 사촌들도 다 중자 돌림이고 우리 형제도 중자 돌림이고 돌림자를 쓰는데 이 사가랴 집안에서는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다른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스라엘들 그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린 거죠.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사가랴가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느냐? 아이코 이제 말할 수 있게 됐네. 이게 아니고 우리 성경 6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렸어요. 그때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68절 오늘 본문이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입이 풀려서 말할 수 있게 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이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있어질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가랴의 예언의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가랴의 예언. 우리 성경에 성서궁에서 제목을 달아놨는데 사가랴의 예언 이렇게 했죠. 예언이지만 찬송시의 형식을 빌어서 예언한 거예요. 자, 사가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가랴는 약 10개월 동안 야,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셨네.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집중을 했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정말로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쓴 이유 중에 그러한 이유도 있지 않나.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요란하니까 교회도 너무 요란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질 않고 사람들의 말소리로 너무 요란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침묵하고 잠잠히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역사를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봐야만. 자, 사가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주시하고서 말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사가랴의 찬양의 이유. 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어떻게 하사? 돌보사.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잘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돌보사라는 단어예요. 돌보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에피스 캡토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방문하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방문하다라는 말은요,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방을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좀 몸이 아파요.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목사가 신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신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방하신 거예요. 방문하신 거예요. 구약성서에서 이 동사는 하나님이 방문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방문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 보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때 돌보셨다가 방문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방문하셨다. 여러분 바로 우리 성경 앞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가 48절 한번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돌보셨다. 이 말이 방문하셨다는 얘기. 방문하셨다. 자, 나중에 좀 제가 설교 후반부에 설명할 거지만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78절 보세요. 78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는 단어와 68절에 돌보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위에는 68절에서는 돌보사 이렇게 했는데 78절에서는 임하여라고 했어요.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했다.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돋는 해가 임했다라는 말은 돋는 해가 우리를 방문했다라는 말이에요. 예. 자, 사가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형사가 죄인을 구속했다, 그 구속 아니에요. 한문이 완전히 달라요. 예. 자, 68절 다시 읽어봅시다. 뒷부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노하시며 속량하시며, 속량은 값주고 사서 석방시켜줬다, 해방시켜줬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몸값을 지불하고 얻게 되는 석방,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받고 석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가지고 해방시키신 것, 이게 속량이에요. 이 단어도 사실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인데, 자, 사가랴가 찬송한 이유 벌써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문,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 네. 이럴 땐 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림으로 연상.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구원. 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세 번째 찬양의 이유는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뿔은 메시아를 상징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나 누가 막 화가 나서 막 엄마한테 들이마고 대들면 얘 뿔 났네 그러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을 때 뿔 났다가 안 하잖아요. 이 뿔은 동물에게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대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들여봤잖아요. 여러분, 사자도 이 황소 같은 곳에 뿔에 이게 받치면은요, 그 뿔 하나 이렇게 뼈쭉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동물 코자로 시작하는데 코, 에? 동물의 왕국 한 번도 안 보세요? 콧불소 이런 거에 코에 정확히 들어맞으면 그냥 창자가 배가 뚫리고 다 뚫립니다. 아주 큰일 나요. 죽어요. 네. 낙타의 뒷발에 낙타 또 그 기린 이런 거에 뒷발에 사자 같은 것도 채이면은요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저는 가끔 보거든요. 유튜브 가끔 그런 것도 보세요. 예, 이 뿔은 상대를 공격할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구원의 뿔하고 뿔이 나올 때는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강력. 자, 그러니까 구원의 뿔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강력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태어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신데 강력한 구원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9절 다시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사가랴가 찬양하는 이유가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것 때문에 구원의 뿔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의 뿔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구속, 메시아의 탄생. 네, 이거 잘 오늘 본문을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돌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상은 메시아의 구원을 노래한 거예요. 메시아의 구원을 노래한 것이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부터 33절의 내용이에요.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태어날 아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자, 사가랴의 그 찬양의 제목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구속, 메시아의 탄생. 자, 이 메시아의 탄생이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 메시아의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4절인데 사도행전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게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때를 선지자들이 말씀했다. 그런데 이때를 말씀한 선지자들 중에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요한이 탄생하면서 막 예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이 예언의 내용이 이 예언의 내용 중에 세례 요한이 누구냐? 태어난 아기, 자기 아들이지만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 그리고 얘가 뭘 할 것이냐?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자, 봅시다. 몇 절이냐면 76절이에요. 1장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예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탄생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다. 자,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오늘 그 내용이 조금 왔다 갔다 복잡한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예언을 성취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봅시다.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구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 말이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긍휼과 언약이 같이 나와요. 누구에게 하신 언약이냐? 73절은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래요.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삭이겠죠. 이삭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바치려는 행동을 취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내 씨가 잘못 말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 내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께서 맺으셨는데, 이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가랴의 찬양의 그 내용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신 겁니다. 그 돌보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자, 바꿔서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다? 방문하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방문하셨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뭐냐? 이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도 71절, 74절 보면 71절 보세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게 우리 원수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자, 77절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제 요한의 사명이죠, 사역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셨는데 그 방문이 바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이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구원의 뿔. 자,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요, 돋는 해가 임하여라는 설교 제목이죠. 이 구원의 뿔이 예수님이신데 정말로 이 땅에 구원의 뿔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 구원의 뿔이 돋는 해다. 돋는 해. 솟아나는 해다. 이런 말이에요. 솟아나는 태양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7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8절 봅시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앞에 이제 구원, 세례 요한이 구원을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때문이다. 이로써 다 같이 읽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 자, 임하여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방문하다, 방문하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방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신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신 거예요. 왜 신방했어요?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돌보고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사가랴가 어떻게 예언하느냐? 자,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78절.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다 같이 79절 읽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속량, 구속,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춰서, 어둠이 아니라 빛의 나라로, 죽음의 그늘이 아니라 생명의 그 안식처로 옮기신다, 그 말이에요.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 구원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강림절 때 촛불을 켜는 이유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첫 주에 하나 켜고 둘째 주에 2개 켜는데 지금 2개 켰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 어둠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둠에서 빛의 나라인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게 전도할 때 자주 쓰는 그 성경 구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 구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것이 여러분 어두컴컴한 그 지하실 같은데 빛이 안 들어가는 그곳에도요, 태양빛이 어떻게 그 벽 사이 틈을 통해서 다 비치면은 거기에 이렇게 새싹이 납니다. 신기한 일. 사실 태양이 없으면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돋는 해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돋는 해, 아나톨레. 어떤 단체 이름이 아나톨레라고 있어요.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방문한 목적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방문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마음이 눌리고 뭐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사람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 주눅 들어서 사실 생과 사는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일단은 그 안에서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인정하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이 안에서도 빛과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니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9절 뒷부분 보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과 우리가 평강의 길을 정말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불안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한 주간? 걱정의 길, 근심의 길, 염려의 길. 그래서 한 주간 나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못한 건 불행이죠. 불행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 이 정말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행의 길이 아니라 평강의 길, 행복의 길을 걸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모두 다 평강의 길,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임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계속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의 돌보심을 구하라 하는 얘기. 그 백성을 돌보사 방문하셨다. 돋는 해가 임했다. 방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방문하셨는데 그걸 뿌리치면 안 되죠. 주여 도우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기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임하시고 비추소서 기도해야 돼요. 돌보거나 돕기 위해서 방문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불편함과 부족함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려고 가난하면은 내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방문하신 분이다. 이거를 여러분 어떤 율법적으로 딱 고정된 틀에 맞춰서 하지 말고 정말로 영적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 하나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게 살아갈 정도를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이 상처 때문에 몸의 상처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싹 낫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주의 돌보심을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셨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신토로 하나님 앞에서 섬겨라.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사가랴가 찬양한 내용 중에 자 봅시다. 74절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맹세를 이루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됐는데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게 이제 구원이죠. 그 이유가 75절에 나와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섬긴다. 어디에서 섬겨요? 주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섬긴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전 의식이라고 그랬죠. 신 앞에서 내가 섬긴다 하나님을.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듭니까? 얼마나 이게 기쁨이고 특권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경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이게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고역이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파주에서도 여기까지 오냐고요. 기쁨이라는 거죠. 특권이에요, 특권. 야, 신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특권이죠, 특권. 그러니까 막 신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펼치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거죠. 언제까지 섬기느냐? 언제까지 섬겨요? 종신토록. 잠깐 섬겼다가 에이 뭐 하나님 섬겨도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신토록 섬기는 거예요. 종신토록 끝까지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 강력한 구원자이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또 죽음을 멸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돋는 해, 이 돋는 해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방문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 이걸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얻었느냐 못 얻느냐로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얻었으면 낮고 천한 그러한 신분으로 살았어도 인생 성공한 것이고, 뭐 고관 대작들의 그 화름을 다 누렸어도 그걸 못 얻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생명,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여전히 앉아 있으면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전히 영적으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이죠.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다 묵상하고 다녀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의 돌보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주의 돌보심을 구하세요. 아멘?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바람이지요. 주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주의 은총을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되시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